교정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그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으로 내 얼굴이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얼굴이라는 말은요, 얼이 들어가 있는 굴 혹은 얼이 들어가 있는 꼴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이란 말은 정신, soul, spirit가 되겠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얼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어린이 때나 청소년 때까지는 그 부모가 물려준 DNA대로 우리 얼굴이 자리 잡죠. 물론 이 얼굴은 세월이 가면서 이제 늙어갈 뿐이지 갑자기 얼굴이 콧대가 이렇게 청소년기 때에는 괜찮다가 장년기 되면 높아지고 이런 건 없죠. 물론 이제 의사의 손길을 받으면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외모, 얼굴이라는 눈에 보이는 외모라는 말과 표정이란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청소년 때까지의 얼굴은 부모 책임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 얼굴, 외모는 자기 책임이래요. 왜냐니까 부모님 주신 얼굴 가지고, 이 얼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성향 따라서 자주 짜증을 내거나 밝게 웃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외모는 안 변하지만 얼굴에서 나오는 그 표정이라고 그러죠. 그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부담스럽거나 껄끄럽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표정 하나 때문에 너무 매력있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참 멋있다, 괜찮다, 알고 싶다, 그렇게 어떤 매력을 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하고 표정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 외모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지만 유통기한은 짧아요. 반면에 표정은 진국처럼 갈수록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그린 그림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의 모든 위인들을 향한 그림들을 보면 공통점이 머리 위에 이렇게 후광이 있죠. 이걸 이제 광륜, 광배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 위인들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시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근심이 컸던지 땀방울이 피처럼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내부에서 미세혈관이 출혈되면서 땀샘으로 피가 나왔다는, 그 정도로 극심한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외모는 형편했겠죠. 이사야서 말씀 봐도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별로 외모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이 있는 그런 얼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성화는 대부분 다 유대인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유럽에서 활성화되었을 때 전형적인 유럽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굉장히 아주 멋있게 금발에, 웨이브진 금발에 매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었지만, 실제 예수님의 형상은 예상하건대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었고,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그 예수님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더군다나 심한 고난을 겪었으니 얼마나 외모가 볼품없겠습니까? 하지만 볼품없는 그 외모에, 그 머리에 보면 이렇게 후광이 있죠. 그건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신성함, 거룩함의 능력,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왔을 때, 그때 기사가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 그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모세의 얼굴에서,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를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죠. 죄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죄진 사람은 두려운 게 본능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이 미움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독대한 그 하나님 영광을 가까이 한 사람의 어떤 그 흔적 아니겠습니까?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환하게 밤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사들도 말하기를 나의 마음의 생각, 말, 입술의 말, 생각, 묵상도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하는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흔적들, 그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겠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내 얼굴이 증거입니다 라고 잡았는데 예,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교회로 초청하고 때로는 잘 준비된 좋은 내용의 전도지를 주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귀하지만 가장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내 얼굴, 다시 말하면 내 생활, 내 삶,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전도지가 아닐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마땅히 분노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힘, 또 화내고 모든 게 다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당신의 소망이 뭐냐, 왜 그렇게 당신은 우리랑 같이 살면서 다른 삶을 사느냐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면 그때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삶이 행복한 삶 같습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내 얼굴이, 내 말과 행동이 증거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